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화살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혼자 감당하기에는 이 세상에서 겪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인 아브라함, 요셉, 다윗, 다니엘, 사도 바울 등을 봐도 혼자 감당하기에는 참 많은 인생의 고비와 위협을 겪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협과 어려움을 겪었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강도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강물의 위험과 파산의 위험과 매를 맞는 위험과 복음 전도자의 삶에도 그런 삶의 위협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또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인생의 고비와 위협은 굽이굽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며 나를 위하시는 분이 되어 주심으로 인생의 위협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 자신의 승리의 화살이 되어 주셨던 것이지요. 오늘 시편은 제목에 나온 대로 다윗의 시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취하려는 악인들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절박하게 구하는 그런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긴급하게 부르며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여기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밀려오는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근심할까? 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그럴 때가 있죠. 다윗은 그런 자기 내면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을 말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와 소동에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숨겨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음모라는 것은 이렇게 비밀하게 숨어서 남을 넘어뜨리려고 계책을 꾀하는 것을 말하죠. 그 음모에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숨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악한 자들이 다윗을 어떻게 유혹하는가를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어요. 3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온전한 자는 다윗을 의미합니다. 다윗. 또한 5절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 말씀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이 굉장히 깊은 곳까지도 담겨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그들은 그들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혼자인데 그의 대적자들은 다수라는 것입니다. 일대 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렇게 자신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면 우리 힘으로 그건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의 대적자들이 다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무기는 입에서 나오는 말인 것입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자신을 겨누었다. 요즘 정치권에 나온 이 대권 주자들을 보면 말꼬리에 말꼬리를 잡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을 봅니다. 그 진위는 살피려고 하지 않고 말꼬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봐요. 가만히 그 보고 있으면 저 상황에 저렇게 진위를 알면 저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말꼬리를 잡고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올무에 걸어서 파멸시키려고, 그래서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정치는 졸부들의 정치죠. 그렇게 한 사람치고는 큰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를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참 그래도 정치를 잘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인물됨의 큼이 사람들을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도량이 그 누구보다도 컸던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이렇게 이런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잘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는 통합이 가능했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의 큰 마음 속에서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다는 것이죠. 말로 상대방을 이렇게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올무와 묘책을 세워서 다윗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께 모이는데 선한 뜻을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악한 목적으로 사람을 파멸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략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인을 심판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신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7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치명상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이 말씀은 그들이 했던 독한 말이 결국 자신을 향한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올무를 놓는 말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화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러니까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 곁을 떠나간다는 것이죠. 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이 말씀에는 큰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보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던 악인이 갑작스럽게 파멸하는 것을 보며 저 사람의 세상인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파멸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인생사에 모든 일들을 보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의인이라는 말, 또 마음이 정직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앞에 나오는 온전한 자, 의인, 마음이 정직한 자, 이 세 단어는 동일한 대상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의인은 마음이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에 이르려고 하는 자라는 것이죠. 또한 여기에 나오는 의인이란 세상적인 도덕 기준에 합치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그 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덕적 윤리적인 잣대로 의인인 사람은 없습니다. 다 누더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오직 자신이 죄인 된 것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구원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성경에서의 의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의인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 된 것과 그 연약함을 고백하며 구원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 사람의 의로움이란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 나름의 의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는 누더기일 뿐이죠. 그런데 자신이 얼마나 죄인임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정말 의롭게 살고자 애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도덕적인 기준에 합치되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은 오늘 시편에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곧 다윗은 자신을 위해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면서 더욱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의인들은 다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그 선포로 오늘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 보면 나의 방패, 나의 산성이시라는 말을 계속해요. 그러면서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기도 속에 그가 숱한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결국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된 비결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어요. 그 비결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이게 그들의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하늘 끝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있는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 나의 산성이라 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실제적이었고 하나님과 그 친밀함이 그렇게 깊었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승리의 화살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능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언제나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가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진실한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떠나가시지만
주의 영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도 그의 진실한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 그분과 더욱 친밀히 교제하고 연합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의는 신앙의 출발입니다. 신앙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구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 나의 주, 나의 능력, 나의 생명, 나의 소망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성령과 함께 우리가 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당해도 그분의 도우심으로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위협과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자초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 예수님과 더욱더 깊이 연합되어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가 어떤 혼란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주님 약속하심을 따라서 주와 함께 살아감으로 우리 인생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인생의 혼란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발자취에 남기고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